오늘까지 우리 EM 가족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EM 사역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조금 바뀐 면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학생들과 청년들 중심의 스튜던트 미니스트리, 영 어덜트 미니스트리가 중심이었다면 이제 최근 작년 올해 이렇게 해서요 그 사역이 패밀리 미니스트리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이들도 제법 있고 또 이제 청년을 넘어서 부모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CM에도 EM의 아이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을 봐요. 점점 그런 일들이 있겠지요. 그동안에는 CM도 유스도 다 KM의 자녀들이 중심이었다면, 그리고 EM 친구들이 스텝으로 섬기는 부서들이었다면, 이제 해가 거듭할수록 여러분 중에 아이 낳을 분들이 많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CM도 이제 점점 EM의 자녀들이 자리를 채우게 될 것이고, 그 아이들이 좀 더 크면 또 유스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세대로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EM이 패밀리 미니스트리를 중심으로 세워지는 것은 바람직한 변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물론 청년과 대학생들도 중요하고 잘 서가야 됩니다. 그 일도 열심을 내야겠지요. 하지만 동시에 가정이 잘 세워져서 이들이 하나의 교회로 잘 역할하는 것도 중요하기에 우리 그 부분도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제 빅베어 갔다 오는 거니까요. 만나시면 수고했다고, 잘 다녀왔다고 격려 많이 해주시고, 가족들이 많이 서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조금 요즘에 좀 아쉽다는 이야기 제가 좀 들어요. EM에서도.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 고민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족들이 세워지는 일이 절대로 경한 일이 아니니까 지금 잘하고 있다고 격려 많이 해주면서 동시에 전 세대가 함께 골고루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EM의 귀한 모습들 많이 있는데, 이번 주 중에는 우리 EM의 지체 중에 제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어요. 알렉스라는 형제가 있는데, 이 친구도 저희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주님을 영접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EM이 함께 모여서 세례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작년에는 그 주마 사군 형제의 엄마 주마 형제가 우리 교회 세례를 받았고, 그 어머니가 작년에 저희 EM에서 세례를 받았고, 올해는 알렉스 형제가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는데, 참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 지체들이 와서 축하하고 축복해 주었어요. 저도 수요 예배가 있어서 예배 끝나고 잠깐 들려서 격려했는데, 들어갔더니 그 알렉스 형제가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그 세례 받은 기쁨과 감격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저한테 패스터하고 저한테 왔는데 그 얼굴에 있는 기쁨을 보면서 저도 참 감격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은 교회 되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이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또 세례도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지는 감격, 그런 기쁨, 그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세례 받은 알렉스 형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도 세례 장면을 배경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본문을 보시면 그때로 본문이 시작되어져요. 그때, 이 그때라는 표현은요, 마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토테라는 표현입니다. 앞에 있는 어떤 장면이 뒤에 이어지는 본문의 배경이 되거나 연결점이 있을 때 토테라고, 그때라는 표현을 통해서 장면을 넘기곤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앞에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그때는 어느 때인가? 바로 앞부분의 본문을 확인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요단까지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님, 제가 어떻게 주님께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을 행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의 비둘기처럼 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지죠. 마태복음 3장 17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비둘기처럼 임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의 세례 장면, 큰 감격과 은혜가 있는 자리라 할 수 있죠.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시게 됩니다. 그런 은혜의 때를 주님이 경험하셨어요. 본문이 말하는 그때는 그런 때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진 때, 큰 은혜의 때가 그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절을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어색해요. 그때의 큰 은혜의 때인데 그 은혜의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어지는 본문이 무언가 낯섭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말씀해요.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 가시는데 어디로 이끄세요? 광야로 이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끄셨다라고 말하는데 마가복음 보시면 마가복음 1장 12절에선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권적으로 예수님을 끌고 광야로 가신 거예요.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것들을 경험하셨는데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마귀의 시험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합니다. 본문이 좀 어색해요. 왜요? 우리는 이런 장면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본문의 내용은 차이가 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면 우리가 무엇을 경험한다고 생각해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경험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누이시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면 내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일 것이다라고 기대해요. 반대로 광야는요, 광야는 성령이 동행하시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은요, 시험은 주님이 부재한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시면 푸른 초장에 갈 수 있는 거고 그분과 멀어지면 그곳이 광야다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저에게도 목회를 하는 제 입장에서도 이러면 목회가 참 좋겠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그럼 그렇지 않겠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 인생의 날마다 열리고 풀리는 일들이 생기고, 그렇지 못하면, 그렇지 않은 일들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누가 예수 잘 믿지 않겠어요? 예배를 잘 드리고 나간 그 주에는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있고, 예배를 잘 못 드린 주에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 벌어진다면 누가 여러분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갔는데 그곳에서 시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약해서 시험을 만나는 것이 아닐 수 있답니다. 은혜가 없어서 광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닐 수 있대요.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충만함 가운데 이 시험이 있는 광야로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은, 광야는 어디에서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고 그런 결심과 결단이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새해가 되었으니까 예배도 더 열심히 드려야겠다. 성경도 더 열심히 읽어야겠다. 기도도 더 많이 해야겠다. 전심으로 찬양해야겠다. 열심히 헌신해야겠다. 이런 그런 마음 먹은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좋은 일들이 딱딱딱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연초부터 시험에 꺼리가 생기고 어려움 당한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 믿음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 신앙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관심은 시험이 있느냐 없느냐, 이곳이 광야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시험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광야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어떠함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좋아도, 신앙이 좋아도, 주님을 열심히 쫓아도 시험과 경향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관심은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시험 가운데 있나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시험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 삶의 자리가 광야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그 광야라면 그 광야를 내가 어떻게 감당하는가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시험을 대하고 광야를 지나는 우리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광야를 지나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면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궁궐에 살아도 이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것은 절대로 복이 될 수 없는 거죠. 광야를 걷고 시험을 만나도 주님이 원하시는 반응과 태도를 취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그곳에서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광야와 시험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 오늘 시험에 대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요. 본문의 내용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부분이지요. 성령에 이끌려 가신 광야에서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3번이나 마주하십니다. 여러분, 사단이 그런 존재예요. 거듭해서 찾아오고 거듭해서 시험하는 존재인데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하는 사단을 우리가 봅니다. 이 모든 시험을 주님이 파하시고 승리하세요. 결국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왔던 사단은 떠나가고 그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떠나가고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단이 찾아왔는데, 시험이 찾아왔는데, 광야를 경험했는데 결국 그곳에서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죠. 우리 삶에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광야를 걷고 시험을 만나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이때 우리가 주님의 힘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통하여서 시험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광야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맛보는 놀라운 감격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예수님의 2가지 모습을 함께 주목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셨는가? 먼저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분별하심으로 이 시험을 이기십니다. 한번 따라하시지요. 분별을 통해 시험을 이겨라. 분별을 통해 시험을 이겨라.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시는데 말입니다. 가만히 보면 그 시험의 내용이 하나같이 달콤한 것들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큰 해가 되거나 큰 흠이 되는 것이 시험의 내용이 아니었어요. 본문을 보세요.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돌로 떡이 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3절에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이 떡에 되게 하라, 이게 첫 번째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주님은 얼마든지 이 일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에게 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게 사단의 시험이었다는 거죠. 2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드러내라고 합니다. 높은 곳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그곳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너를 받쳐 올릴 것이 아니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하라, 증명하라고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드러내실 수 있었어요. 그러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했을지 모릅니다. 와, 저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3번째 시험도 그렇지요. 사단이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이끌어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나를 한 번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8절과 9절의 내용이에요.
얼마나 빅딜입니까? 한 번만 절하면 모든 걸 다 얻는 거예요. 한 번만 굽히면 모든 걸 다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 이런 것이지요. 여러분, 이 시험의 내용이 누군가를 미워하라, 누군가를 때려라, 속여라, 죽여라가 아니었음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사단이 예수님에게 시험한 내용들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들이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시험에 오는 사단을 만나는 거죠. 사단은 원래 그래요. 여러분, 선악과를 가지고 시험할 때도 하와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보여지는 것들로 시험하는 것이 사단이거든요. 사단은 무서운 얼굴을 하고 찾아오지 않아요. 워싱턴에 가면 국립미술박물관이 있는데 그곳에 후앙 데 플란데스라는 사람이 그려놓은 악마의 유혹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그려놓은 건데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 어떻게 생겼어요? 사단에게 뭐가 있어요? 뿔이 있잖아요. 염소처럼 그려놓고 저 사단이라고 해놓았는데 여러분, 사단이 저런 모습으로 찾아오면 우리가 얼마든지 알아차릴 수 있죠. 뿔 달린 사단 상대하는 건 사실 쉬운 일이에요. 도망가면 되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사단은 저렇게 뿔 달고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올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세요. 오늘 3절과 6절에서 이 사단이 거듭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하거든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동일한 말이 마태복음 27장에서도 발견되어져요. 27장에 가보시면 27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말이 누구의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는 군중들의 말입니다. 군중들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똑같은 이야기가 다시 반복되어져요. 근데 그때는 사단이 아니라 군중의 입을 통해서 이 말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통해서도 우리를 시험에 올 수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사람들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머물렀던 자 베드로를 통해서도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십자가를 예고하신 예수님,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해요? 예수님 만류해요. 절대로 그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부르세요? 사탄아라고 부르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읽을 때마다 베드로가 얼마나 서운했을까 생각해요. 얼마나 서운했을까. 늘 예수님 곁에서 가까이 머물던 자였는데 사탄아,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예수님 말씀한 사탄아는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그런 생각을 넣어준, 베드로에게 그런 말을 하게 하는 사단을 주님이 지적하신 거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세력은 이런 모습을 우리를 시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때로는 상황과 여건을 통하여서, 때로는 내 안에서, 가끔 말할 것도 없어요.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과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들 경험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라 엉뚱한 것들이 올라오는 것들을 보는 거죠. 너무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들 우리 안에 올라와요. 주님 뜻에 반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삶과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악한 세력들이,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는 거죠. 사단의 시험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단을 속이는 자라고 불러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귀를 뭐라고 부르는가? 시험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는 거죠. 약한 세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잘 분별하는 거예요. 잘 분별해야 돼요. 예수님이 당신에게 찾아온 사단의 시험을 잘 분별하셨어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 속에 담아놓은 질서와 우선순위에 대한 시험을 주님이 꿰뚫어 보셨어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사단의 시험 속에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임을 깨닫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주님이 이 시험을 분별하신 거죠. 한 번만 저라면 이런 시험을 통해서 교묘히 속이는, 여러분 세상 만물이 다 사단의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것인데 이렇게 속이는 거죠.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을 간파하십니다. 그것을 분별하심으로, 그것을 꿰뚫어 보심으로 사단의 함정을 넘어서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을 이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그래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분별이 중요합니다. 분별하는 것이 승리의 전제이고 조건입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 나의 생각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내 안에 들어온 생각과 마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인지 아니면 사단이 주는 마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시험의 실체를 파악하고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올 한 해 또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잘 분별하는 은혜, 잘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가운데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시험으로 인하여서 휘둘리지 않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잘 분별하는 것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불어 여러분 시험을 이기기 위해 필요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그게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말씀을 통해 시험을 이겨라. 말씀을 통해 시험을 이겨라. 사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를 바로 내어 쫓으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사단을 3번이나 상대해 주세요. 3번이나 그냥 그 시험을 다 당해 주세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에게 악한 세력을 이기는 방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보여준 첫 번째 모습이 분별이었어요. 분별하는 것을 통해서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분별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분별을 잘해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이길 수 없어요. 제가 얼마 전 수요예배 때인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전투의 상황에서 말입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적군과 아군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피아 식별띠라고 해서 이렇게 띠를 차기도 하고 암구어라고 해서 암호를 맞추기도 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맞추는 거죠. 서로 이렇게 딱 비밀로 암호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귤 하면 여러분이 사과 한번 해보실까요? 귤, 사과. 사과하면 우리 편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귤 했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배, 뭐 가지, 오이 이러면 적군이구나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적을 아는 거 중요해요. 군대에서도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적을 알아차렸어요. 적인 걸 내가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귤 했는데 사과하지 않고 배에서 적이구나 알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적인 걸 아는 건 중요한데 그리고 나서 그를 물리칠 힘이 없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무기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승리를 보장할 수 없어요. 적을 아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적을 물리칠 수 있는 힘도 필요하다는 거죠. 사단이 준 유혹이고 시험인 것을 알면서도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케 하는 무기가 필요해요.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참인가, 무엇이 주님 뜻인가를 알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한 거죠.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말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사단을 대적하는 모습 속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본문을 보시면 세 번의 시험인데요. 이 세 번의 시험 속에 눈에 띄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기록되었으되예요. 4절에서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해요. 7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서도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사단을 대적하시는데 무엇으로 대적하고 계세요? 말씀으로 대적하고 계신 것을 알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사단을 물리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어둠을 물리치고 말씀을 통해서 악한 세력들을 대적하신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무기 삼아 악한 세력을 물리치라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승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서 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진리의 말씀이 의의 무기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이 함께 읽습니다. 구원의 투기와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또한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뭐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가능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붙들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주장이 아니라, 내 고집이 아니라, 내 기호가 아니라 이런 말씀을 붙들어야 승리할 수 있어요.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판단의 자리를 만날 때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말씀께 나를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여 가시는지를 알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때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승리가 우리의 이야기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더 말씀에 가까이 나가기를 원해요.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약속의 말씀 뽑는 교회가 많이 있는데 그럴 수 있죠.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 말씀을 잘 뽑지 않습니다. 말씀을 뽑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한 절의 말씀을 넘어서 모든 말씀이 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따로 특별히 한 절을 뽑지 않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 주시는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한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그러면 말씀을 읽어야죠. 중요한 이제 그 말씀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 이 모든 일이 무엇을 통해 가능해지는가? 말씀을 읽어야 가능해지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저희가 주춤하고 좀 녹록치 않은 시간들을 지나왔죠. 저는 그 시간들 속에 그런데 말입니다. 몇몇 분들이 모이셔서 성경 암송도 하시고 통독도 하셨어요. 그 가운데 많은 은혜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교회에서 뭘 진행하지 못하는 시간들 속에서도 그렇게 모여서 말씀도 외우고 또 통독하신 모습들이 참 귀하다고 믿어요. 그런 고백들을 들을 때마다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올해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더 왕성히 일어나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공동체 성경 읽기 함께 하려고 하는 거죠. 목장이 좀 이제 준비가 다 되면 목장별로 카톡 만들어서 매일 아침마다 그날 읽을 말씀을 보내드리고 하루에 2장, 3장 같이 읽어가는 것을 통해서 올 한 해 말씀을 함께 읽어가는 것으로 함께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려고 합니다. 매일 그냥 성경을 읽는 거예요. 힘들 수 있어요. 피곤할 수 있어요. 좀 경망스러운 표현이지만 말씀을 읽는 게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그 가운데 우린 주님의 음성을 발견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믿어요.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분의 뜻과 마음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깨달음과 그런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 시작할 때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은 자연스럽게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감격과 기쁨이 있을 때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 가운데 설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붙드는 것을 통해서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누리자는 거예요. 복이 될지라. 어떻게 복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결국 말씀을 붙들어야 복도 될 수 있는 거죠. 올 한 해 열심히 말씀을 나아가고 함께 읽고 격려하는 것을 통하여서 더 좋은 말씀의 사람들로, 더 좋은 말씀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어요? 11절 이렇게 말씀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이 분명히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광야에 들어갔고 시험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본문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잘 분별하고 말씀을 붙잡았더니 어떻게 결론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를 통하여서 광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런 은혜가 그곳에 임했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삶에도 동일한 은혜를 구합니다. 믿음 안에서 광야와 시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올 한 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말입니다, 잘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 잘 붙드는 것을 통하여서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을 드는, 악한 세력은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두 가지 부탁드렸어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이 두 가지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이 놀라운 은혜는 내 삶의 나의 이야기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그런 모습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